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서 찾는 곳이 주님 앞이오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일어나서 주님 찾는 곳이 이곳이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간절함 없이 주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어김없이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힘든 노동과 복잡한 일들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많은 유혹이 우리를 지나가고 또 알고 보면 수없이 많은 위험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평탄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튼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긴장 속에서 푹 쉬고 싶고 푹 자고 싶지만 몸과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로처럼 붙잡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무거운 짐을 이제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늘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밤에는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거뜬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게으름으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구하오니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아픔을 털어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 나 또한 다른 이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의 친구가 아닌 신앙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으로 넉넉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복된 소망교회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교회와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직장인들과 이웃들이 소망교회가 있으므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의 삶이 소망교회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고 갈 때에도 혹은 주차를 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의 분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곳의 주민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보며 고마운 마음을 갖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매주일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베다니, 호산나, 시온,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오후 예배를 섬기는 소망 프레이즈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 이른 시간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잠을 설치며 가정의 일을 뒤로 미루고
때로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한 채로 오직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날마다 주일마다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은혜를 날마다 가득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연습실의 환경을 이기며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루도 노랫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찬양대의 대장과 총무 임원들, 모든 솔리스트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찬양팀을 이끄는 목회자와 모든 연주팀, 그리고 소망 오케스트라, 그리고 찬양팀원들이 삶을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일로 가득하게 하시며 모든 사업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이 풍성한 열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권사회 본례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의 권사님들을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행위원들과 회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소망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입니다. 모든 회무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서로 세우며 서로 돕는 권사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권사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역사하는 능력의 권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지 잘 헤아려 알게 하시고 넘치는 열정을 주셔서 힘차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십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 35장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언약책, 이것이 이제 이 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읽고 옷을 찢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이었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을 텐데, 이 언약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함께 맺은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씀과는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특별히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었습니다. 직감했죠. 그것은 바로 저주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선지자에게 가서 다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해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네가 있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 일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각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생각해서 진노를 미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도 나타나고 있죠. 한 사람, 요시야 왕의 그저 옷을 찢는 모습,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조금이라도 더 미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 일을 보지 않겠다. 이 말씀은 상당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또다시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의미고, 여전히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먼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도 이 안에서 그림자처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요시야 왕은 내가 있는 동안에는 괜찮구나, 내가 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겠구나, 내가 있는 동안에는 뭐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안심하였을까? 사실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특히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그만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그 보물창고를 다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제 너의 후손들이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보물이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전달을 받게 되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봤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것이 지당합니다, 그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히스기야는 거기서 포기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 이와 같은 저주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 그리고 곧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의 그 내용을 이제 선지자로부터 해석까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정되었다라고도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대에는 이르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안심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고, 그는 이제 요시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다 예정되어 있고 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독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유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았는데, 특별히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 3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무리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기보다는 모일 수 있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왔다고 보여지는데,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였고,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발견된 성경 말씀을 이제 읽게 됩니다. 이 언약책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봐서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을 하시는 그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너희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다시 그들에게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이 요시야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를 그리고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심판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고 또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다시 확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시야 왕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의 그 취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늦다라는 말은, 늦다라는 것은 없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극단의 경우를 항상 생각할 때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의 경우를 늘 생각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 장면이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마음의 넓이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옆에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그저 한번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말 하나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너그러운 말씀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우리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결국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자, 순순히 모든 백성들이 이제 따라갑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따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금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잠정적으로 유예되고 있는데 그것을 백성들은 아마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선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다.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종종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제 열왕기서와 다른 책들과 비교를 해드립니다만은 이 부분 경우에는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14절까지, 왕하 열왕기하 23장 4절로 14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모두 다 부수어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갖다가 버렸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별 분양하는 것들도 다 갖다가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것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폐하였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었던 남창, 성전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냥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한쪽에 남창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그 안에서 아세라 상에게 바칠 그 실을 짜는 그런 그런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하고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었던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 산당에 올라가서 그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었다는 내용도 나오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 몰래 제사를 드렸던 곳들도 나오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때 그 버려졌던, 그리고 다 제하여 버렸던 많은 신들의 목록들, 또 제사장들의 그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거의 뭐 만물상과 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가는 모든 그 다른 신들의 제사들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곳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의 개혁은 아주 대단한 개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단호한 개혁이었는데, 그의 개혁은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신앙의 여정 을 따라서 왔다고 할 수 있겠죠. 왕이 된 다음에 또 8년 동안은 8년 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더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려고 노력하는, 실제로 삶으로 구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이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하였기 때문에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는, 네가 사는 동안에는 그와 같은 일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축복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33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조상 하나님을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가 그 키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모든 백성들의 그 삶을 붙잡고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백성들이 당하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운명적으로 너에게 그냥 너는 내가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는 것 그리고 보지 않게 해주마,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복 아닙니까? 그냥 하나의 큰 은혜죠. 막 살아도, 대강 살아도 너는 이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너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보지 않아도 될 거야, 이런 운명적인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운명의 축복이 아니라 거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가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못 가도록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 심판을 지연하고 있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 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운명을 가진 그냥 축복으로 받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거꾸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 때문에 이 민족이, 나 하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나의 동료들이 그래도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 우리 나라가 바로 서고 라고, 그래서 내가 지탱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아야 할 더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는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탱해 나갔던 그의 삶의 노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절, 이제 35장 1절로 넘어가는데 35장 1절은 이제 6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요시야가 이제 6월절을 이제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2절을 보면 어느 때에도 이스라엘 왕이 행했던 6월절보다 이런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23장 열왕기하 23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아주 간단하게 평가만 하고 지나가는데, 반면에 역대기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좀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시대에 드렸던 6월절 그 제사처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다시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1절만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기 보면 첫째 달 14째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정해진 날짜를 잘 지켜서 6월절을 지키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는 둘째 달 14째 날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청소가 늦어지면서 점점 조금은 즉흥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6월절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첫째 달 14째 날 그 6월절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부터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보면 가로막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요시야 왕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한동안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는 복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도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